오늘 우리 영아부 친구들, 또 유치부 친구들, 또 유년부, 초등부, 저기 중사층인 우리 청소년부 같은데요.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한마음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사랑을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오늘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나는 오늘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늙어서 꼭 필요한 것 5가지가 무엇일까? 여자들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가만히 계셔야 돼요. 여자가 늙어서 꼭 필요한 것 5가지. 첫째, 돈이랍니다. 돈. 둘째는 딸. 셋째는 건강. 넷째는 친구. 그리고 5번째가 재미있습니다. 찜질방. 이렇게 5가지만 있다면 노년이 행복하답니다. 우리 여자들은.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남자가 늙어서 꼭 필요한 것 5가지가 뭔가? 요즘 세간에 잘 유행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첫째, 부인. 둘째, 아내. 셋째, 집사람. 넷째, 와이프. 5번째, 애들 엄마. 그래서 남자들은 그저 아내가 있으면 그냥 다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없으면 말짱한 일이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들이란 이렇게 질문해 놓고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다. 그리고 군대 가면 손님이다. 그리고 장가 가면 사돈이다. 낳을 때는 일촌이고 대학 가면 사촌이고 군에서 제대하면 팔촌이고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이고 애 낳으면 동포요 이사 가면 해외 동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출가시키면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도둑이고 손자들은 떼강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고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고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고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고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스갯소리가 우리 가정사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속에 언중유골이라고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말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지만은 못할 그런 이야기죠. 한 믿음의 가정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5년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지나가고 그들의 가정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난 다음 날 아내가 정신질환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내는 정신이 멍해지고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아내를 집에서 돌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을 고통을 참으며 고민하던 남편은 마침내 아내를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매주 멀리 떨어진 병원을 찾아가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곧 나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인께서는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만 포기하시고 새 출발을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딸들을 잘 키우시고 부인은 이제 잊으시죠.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선생님. 집에 가서 딸들을 돌볼 수야 있죠. 하지만 제 아내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제 아내는 제 일부니까요. 그로부터 거의 30년 동안 남편은 두세 주에 한 번씩 2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가서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기 전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아내를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남편의 말입니다. 아내는 언제나 나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내게 집에 가다가 목이나 부러져라 이렇게 또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본심은 아니겠죠. 그런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참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젠 가지 말까 이런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난 아내 일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주 지나고 나면 다시 기운을 얻고 완전히 새롭게 결심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남편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치유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결국 29년 후에 뇌수술과 다양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아내가 좋아졌습니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연인이자 신부였던 그 연약한 아내를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었지만 뇌수술의 후유증으로 통증을 너무나 늦게 느낀 것입니다. 아픈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날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다음 날 아내는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건 도대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을 때 겨우 29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망한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난 한 번도 아내가 짐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직히 말하면 아내는 사실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난 결코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난 아내를 여전히 사랑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문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엔 누가 이혼한다는 소리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남녀들은 별것도 아닌 이유로 아내를 버리더군요. 요즘 사람들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 이 여자다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내를 버리겠습니까?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전 아내가 한 석 달 정도만 지나면 다 나을 거라고 믿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와 평생의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순간마다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생활에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멋진 결단력과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심한 눈보라로 꽁꽁 얼어붙은 도시에 불꽃이 딱딱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벽난로가 있는 훈훈하고 아늑한 응접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슬프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서약을 위반하는 불순종을 범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네팔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마는 비교적 얼마 전에 터키에서도 큰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구조팀은 폐허가 된 어떤 젊은 여성의 집 주변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구조팀은 폐허가 된 흙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묻혀있는 그 여성의 자세가 이상했는데 마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듯 무릎을 꿇고 상체는 잔뜩 앞으로 구부린 자세였습니다. 집이 붕괴되면서 그 무게로 인해 그녀의 목과 허리는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구조팀이 힘겹게 손을 흙 속에 넣어서 그녀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숨도 쉬지 않았고 체온도 없었으며 몸은 이미 딱딱하게 굳은 상태였습니다. 구조팀은 그 여성을 포기하고 급히 다른 생존자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어떤 이유인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그 여성에게로 가서 무릎을 꿇고 잔뜩 웅크린 채 굳어있는 그녀의 팔 아래 공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쳤습니다. 아기가 있다. 아기가 있다. 구조대원들이 달려와 그녀 아래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파내고 꽃무늬 담요로 쌓여있는 3개월 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집이 붕괴되는 급박한 순간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잔뜩 웅크려 사랑하는 아기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당시 잠들어 있었고 의료팀이 아기의 상태를 하기 위해서 담요를 펴자 숨을 쉬고 있는 아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엄마가 쓰던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휴대폰을 열어보니 문자가 찍혀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가야, 만약 네가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이 문자를 본 구조대원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 위대한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네 어머니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천국에 계신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군인인 남편을 잃고 홀로 20년간 두 아이를 번듯하게 키운 장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시부모님께 올리는 글로 수년 전에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지난 여름 아이들과 함께 어머님을 찾아뵌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계절이 가을이네요. 그간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안녕하신지요? 저와 아이들도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가 찾아뵌 것이 과연 몇 년 만인지 그새 어머님 머리카락은 완전 백발이 되셨고 아버님께서는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로하신 두 분의 모습이 그간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저의 불효로 여겨져 죄스러운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아범이 불의의 사고로 간지 20년이 다 되었네요. 그때 제 나이는 겨우 32살이었고 민희가 6살, 준이가 겨우 4살이었지요. 이제 저는 50이 넘었고 민희는 26, 준이는 24이 되었네요. 아범의 사고 소식을 처음 접하였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아비를 지키지 못하고 혼자 남은 제 자신이 어머님, 아버님께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비록 아범은 국가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훈련 도중 사고로 인하여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것이 다 제가 부덕한 탓으로 여겨져 무척 괴로웠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가 울면서 어머님께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아범은 우리 집안의 희망이고 기둥인데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같은 존재는 살아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아범이 가고 제가 남아있는 거죠? 어머님, 그때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국가에서는 공들여서 키워놓은 유능한 인재를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 집안에서는 집안을 일으킬 똑똑한 대들보 아들을 잃어버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집안이 잘 되려면 여자가 살아야 한다. 남은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아빠보다 엄마가 더 필요하다. 저는 어머님의 그 말씀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극한 슬픔 속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요. 웬만한 시어른들 같으면 이젠 내 아들이 가고 없는데 며느리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대할 텐데 두 분께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더 저를 챙겨주시고 제 처지를 안타까워하셨지요. 그 이후로 저는 진심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매달 약간의 돈을 붙여드리는 것과 전화로나마 수시로 안부를 여쭙는 것도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두 분께서는 혼자 남은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부담이 될 만한 얘기는 일체 하지 않으셨고 돈도 한사코 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로 안부를 여쭈면 언제나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네가 고생이 많구나. 고맙고 또 미안하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지요. 그뿐인가요? 매년 보내주시는 고춧가루, 마늘 등 온갖 부식거리를 볼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이 듬뿍 느껴져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올해는 민희도 6년간의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으며 둘째 준이는 교환학생 자격으로 미국에 건너간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지난 여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뵌 것은 큰애가 마침 여름 휴가를 받았고 둘째는 미국 들어가기 전에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찾아뵌 것이었어요. 물론 두 분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대전 국립묘지에 아범에게도 들렸어요. 당신 아이들이 이만큼 자라서 자기들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어요. 당신도 흐뭇하시죠? 아이들이 아버지께 절을 올리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아범에게 이렇게 말하며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아이들이 살아가는 걸 잘 지켜봐달라고 했어요. 아범이 그렇게 가고 난 후에 저는 결심했어요. 길지 않은 몇 년을 사는 동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남편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제가 저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받은 사랑을 갚아야 한다고요. 그것이 남편에게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제 의무이자 도리라 여겼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지요. 만일 지금 제 옆에 남편이 살아있다면
제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하고요. 아마도 그것은 남은 두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 다음엔 어머님, 아버님께 잘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잘 키우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린 미니와 준이에게 항상 말하기를, 저 하늘에서 아버지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셔. 우리 미니, 준이 공부 잘하고 착하게 잘 지내나 하고 말이야. 다행히 아이들은 저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만 해야 되겠다며 착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고 그저 아파봐야 감기에 걸릴 정도로 건강하게 자라준 어머님의 손자들이 이제 다 자라서 곧 사회인이 되려고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속을 썩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튼튼한 청년으로 자라준 아이들이 한편으론 대견스럽고 한편으론 자랑스럽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 철이 들자 저는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감사해라. 그리고 이 다음 사회에 나가 일을 하는 성인이 되었을 때에 너희가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해라. 너희보다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이 사회에 나아가 국가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저의 이 말에 예 어머니 그럴게요 하며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을 볼 때 저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답니다. 이게 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오매불망 손주를 걱정해 주시며 늘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화로 늘 말씀드렸듯이 부디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범에게 못다 받은 효도를 손주들에게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저도 앞으로는 더욱 자주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량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마음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오냐?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나 자신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오늘 사랑하며 살았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며 살았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 말에는 우리에게 자유와 구속을 동시에 주는 말입니다. 왜 자유입니까? 무엇인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구속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대화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지배를 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하루하루, 그 하루의 순간순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세부 사항을 지배하는 것은 복잡한 율법 전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법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심장이 될 때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6세기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저물 때 우리는 사랑한 것을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하루가 저물 때 우리는 사랑한 것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루를 돌아볼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은 사랑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랑으로 적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우리 각자가 침상에 누워 생각에 잠깁니다. 내 모든 활동에 고동치던 심장박동은 과연 사랑이었는가? 그것이 내 모든 대화 중에 나타났는가? 내 눈빛에 사랑이 표현되었는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가? 내가 오늘 말한 진리는 사랑으로 한 것인가? 내가 오늘 내린 결정은 사랑에 기초한 것인가? 내 반응은, 내 신앙은 나는 과연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면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최우선적인 그리고 가장 1차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 말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말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사랑하며 살았는가? 날마다 그 질문 던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사셔서 행복한 가정 천국 이루시고 그 천국 모여서 교회 천국 이루시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